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이제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인의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인인데 천국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런 말이 있죠. 거대한 제국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의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멸망했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현 시대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고 부부지간에는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 목적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저희 KDM에서 교육하는 KDM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운동, 제자훈련, 그 다음에 G7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를 움직여가게 하고 매일매일 살게 하는 묵상 프로그램이 바로 GT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G7에서 41권에서는 부부교실을 다루고 42권에서는 부모교실을 다룹니다. 앞으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면서 정말 건강한 가정, 정말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처음에 사람을 개인으로 만드셔요. 개인.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개인,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성경이 공고하는 아내와 남편의 질서는 뭔가? 천국과 가정. 개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게 세상적 인권이 되면 오히려 또 여기서 새로운 약육 강식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가정의 질서, 천국인이 알아야 할 가정의 목적. 자, 123페이지입니다. 이 교재.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만나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이 어떻게 출발했고 가정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가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른 채로 가정생활을 하죠.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 책이 만들어진 다음, 부부교실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꼭 이 책을 선물로 줍니다. 이제부터 공부해야 돼요. 혼자 살던 사람이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우선 가정의 설립자가 누구냐? 가정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또 가정의 기본 원칙은 뭐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선 첫째는 가정의 설립자. 네, 그러니까 가정이란 무엇인가에서 자, 첫 번째예요. 가정의 설립자. 네.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또 만드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을 보면은 여기에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묶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의 육체를 취해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정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요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냥 주례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신풍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혼을 첫 번째 주례예요. 그분이. 첫 번째 주례가 그분이세요. 하나님.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시잖아요. 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이게 오늘 기독교적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위될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가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가정.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남편이 저렇게 속색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 저 아내의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지 몰랐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자, 그 다음에 일남일녀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 24절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막 두 여자, 세 여자 만들어서 데려온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철저하게 일남일녀예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다 깨집니다. 네, 불륜이다, 뭐다, 네, 이런 거 다 깨지는 거예요. 다처주의, 이거는 세속주의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주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야곱도 나중에 보면 다 이 다처주의 때문에 다 고통이 온 거예요. 다. 네. 일남일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지 성품.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질서예요. 유일성의 존귀함, 다름의 인정, 장점, 재능 개발해주기, 좋은 파트너십, 인격성의 생각, 자유, 소통, 거룩성의 하나님과 소통, 아름다운 거룩의 성품들, 죄에 대한 저항, 사랑성의 배려와 나눔 수용, 영혼성의 천국에 대한 소망, 생명과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변화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등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런 성품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립자고, 두 번째는 가정의 기본 원칙이고, 세 번째는 가정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가정의 목적. 126페이지 보면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목적 중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자녀.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자녀를 창조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천국은 영원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타락한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를, 그래서 부부는 자녀 결혼을 하고 거룩한 자녀의 탄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룩한 자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의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사명의 동역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할 일이 있어요. 남자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일이 있고 다 남녀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사명의 동역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 번호가 좀 틀렸네요.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행복한 여행. 결국 우리가 세상에 온 가장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의 밭에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의 길이에요. 여행길입니다. 어떠세요? 여행길이 즐거워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여행길이 즐거워야 되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대화 나누고 돕고 그러면서 행복한 여행길, 천국에 가는 행복한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 버리고 손잡고 가는데, 처음에는 결혼식장에는 배필을 손을 잡고 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보니까 자기 아내는 어디로 가고 없고 딴 여자 손잡고 가는 이런 인생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사는 것 같으면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짓고 4장에서부터 전혀 다른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성경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라. 두 번째는 공부하는 부부가 돼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혼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둘이 같이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사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어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둘이 같이 행복한 승승의 관계가 돼야지 한쪽만, 남편만 행복하고 아내는 불행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만 행복하고 남편 불행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승승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 공익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가정의 목표를 잊지 말 것. 제가 가끔가다 결혼 주례하면서 물어봐요. 왜 결혼해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결혼하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가정은 그래서 항상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가정이라는 건 만들어 가는 거구나.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화단 만들어 놓으면 자꾸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지 못하면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만들어 가나. 잊지 마세요.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다. 자, 성경이 권고하는 아내와 남편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한쪽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고,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천국과 가정. 결국은 천국은 한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부를 이루지만 천국 가면 다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자세한 것들을 이제 G7 프로그램에서 좀 더 자세하게들 살펴보시고 또 이 책을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이 시간 천국인의 가정, 이 땅에서 가정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